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성경 공부하는 곳, 찬양하는 곳, 좋은 말씀 듣는 곳, 회개하는 곳, 기도하는 곳, 봉사하는 곳, 선교하는 곳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 한인연합감리교회라고 하면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콜럼버스 한인연합감리교회 건물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즉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성장한다 하는 것은 건물이 커지고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훈련받고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클레시아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상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상징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무슨 말씀입니까? 집합적으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요, 또 개인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교회에 대한 상징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몸은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건강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모든 성도들이 몸의 각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인간의 몸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의 기프트를 가지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는 서로 다른 은사, 즉 기능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서로의 재능과 은사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발이 손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가 입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귀의 역할만을 하거나 다 눈의 역할만을 하거나 다 입의 역할만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몸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에게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비판거리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비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보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들만의 고유하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속해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다른 지체에게 서로 속해 있습니다. 다른 지체가 없이는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함께 일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서로 협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은혜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번역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재능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재능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 즉 기능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나의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어떤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섬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의 재능으로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불러주셔서 서로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